저희들에게 이 2023년도 한 해에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이따 저녁에 뽑을 건데요. 어떤 분은 분을 잘 내는 분이 계세요. 엄청 분을 잘 내는. 평상시에 괜찮은데 조그만 자존심을 싹 건드렸을 때 분을 내는 분이 말씀 뽑았어요. 어떤 말씀 뽑았을까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지 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하루 동안에 분을 품지 말아라. 그 다음날까지 분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요한복음 6장 43절의 말씀을 뽑았어요. 그분은 그냥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구석에서 다른 사람과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큰 소리로 잘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만 하면 되거든요. 그분은 그냥 그런 표현 없이 그냥 구석에서 그냥 사람들과 그냥 그분은 이런 말씀을 뽑았대요. 요한복음 6장 43절 예수께서 이 시대에 수고되지 마.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싶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은혜 받는 기회로 삼자. 자, 따라합니다. 말 잘하지 말고 잘 말하자. 맞죠? 아멘. 말 잘하는 건 소용 없습니다. 잘 말해야 돼. 그렇죠? 누구나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만나죠. 이 세상에 시험이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어디예요? 공동묘지. 거기 하면요 시험 없어요. 거기는요 아무리 욕해도요 아무런 반응 안 해요. 아무리 칭찬해도 교만하지 않아요. 반응 안 해요. 그러나 시험이라고 다 같은 시험입니까? 시험은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하는 거죠. 전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시험이고 후자는 마귀가 주는 시험 또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받는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런 말씀이 2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죄 가운데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성민, 믿음의 조상답게 온전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함으로 그러한 시험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하였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마귀는 악한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죠? 악한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인류의 처음 하와를 시험했을 때 마치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과를 다 먹으며 마귀의 그런 본뜻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교만에 사로잡힌 나머지
마귀의 꿰매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 쪽에 가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은 하나님께 바친 제사로 인해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벨과 가인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열람하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은 그의 제물이 연락되지 않은 것을 아벨 탓으로 알고 분노하면서 결국 악심을 품고 그 악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동생을 죽입니다. 자, 맞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오늘 여러분 본문이 읽으셨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요. 우리가 범하는 대부분의 죄가 욕심 때문에 시작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발동될 때 초기에 그것을 제압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욕심이 계속 커져가잖아요. 또 죄가 되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욕심이 하나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으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와. 행동. 여러분 욕심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는 건 욕심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 사람 생각으로 될 수 있고 저 사람 생각으로 될 수 있고 이 아이의 생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려니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딱 멈추면요 마귀가 도망가요. 근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왜 나를 안 알아주지? 하는 거 다 욕심 아닙니까? 그죠? 저 사람이 나를 왜 인정 안 하지?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그냥 놔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를 그냥 놔두잖아요. 행동. 소리치게 되고요. 분하게 되고요. 격하게 되고요. 심지어는 싸움이 되기도 합니다. 욕심 때문에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한없는 욕망을 자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는 광고의 시대이죠. 대기업들이 1년에 광고비를 수십억, 수백억을 써서 광고를 하죠. 광고의 목적이 뭡니까? 우선 단순히 상품을 알리는 겁니까? 한 단계 더 뛰어올라 소비자로 하여금 그 상품을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광고의 목적이에요. 소비자의 마음에 그 상품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심어주는 게 광고예요. 그뿐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드라마, 이런 인터넷, 핸드폰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는 정상적이지 않은 인간관계를 테마로 삼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봐서는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땐 그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쉴 새 없이 욕심을 자극하는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뭐 영화를 보실 때 다큐멘터리 같은 거는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 사실 팩트 그대로 하는 것 그러면 괜찮겠죠. 그 외에 그러한 다큐멘터리로 되지 않은 것들은 보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현대인들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을 자꾸 받죠. 미혹을 받죠. 그러나 죄의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안에 들어와 정착되기까지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실을 못하죠. 열매를 못 거두죠. 그러다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욕심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혹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복을 받아 부자가 되는 데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거기에 목적을 둔 성도라면 그건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 대하여 원칙은 경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아멘. 지위나 학벌이나 의로운 행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은 단지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놀라운 사건,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담의 범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완벽한 원숙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봉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이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 단계에서 점점 성장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쉼 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시험이 다가오든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멘. 마귀의 시험도 믿음으로 물리치면 그로 인해 하나님께 우리는 인정을 받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3번에 걸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모두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고 이겼어요. 아멘. 우리 욕심 때문에 받은 시험도 믿음으로 이겨야지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집니다. 아멘. 여러분 한 일주일 한 달 동안 전혀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이 혈기, 내 안에 이 욕심, 쓴뿌리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화내지 않을 것도 막 화가 났잖아요. 모두기 다 소원하잖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 2번만 계속 해보세요. 아멘. 서운함 없어요. 아멘. 어떤 교회, 여성교회에서 싸움이 크게 났답니다. 그 싸움은 잡채를 하는데 한쪽 팔은 시금치, 한쪽 팔은 고추를 늑득 차고 서로 싸워요. 그 싸울 일은 그 부추 넣어. 다음에 시금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여성교회 싸움 저기 있는 목사님 단체가 들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야고보 오늘 이 기자는 시험에 관해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자, 여기 이 내용이 뭘까요? 시험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이죠. 오늘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시험을 우리에게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을 들었어요. 네?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만들어 주실 목적으로 연단을 가하시지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할 목적으로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빙자해서 책임을 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전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지만 시험에 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서도 안 됩니다. 왜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므로 그래. 왜 그랬어?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그렇게 하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일이 안 돼. 일이 안 돼. 우리는 흔히 아무개 때문에 시험을 들었다고 말하지만 실은 시험은 자기 때문에 든 겁니다. 뭐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내가 이 정도인데 내 말 안 들어? 내가 목회자인데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 예. 안 될 수도 있지. 우리는 시험을 받는데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나를. 시험을 들었어요? 나를 살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구나. 아,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시험이 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사단이 도망가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아멘. 무슨 시험이건 지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야 너희 독자 갖다 바쳐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처럼 어려운 시험은 아브라함과 같은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 아멘.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순은으로 만든 화폐. 이 시련이라는 뜻은요,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순은으로 만든 화폐. 그런 뜻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배우게 되고, 시련을 많이 겪은 성도들은 인내를 잘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겪지 않는 성도는 작은 시험에도 넘어져.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서운한 마음이 들면 안 돼요. 서운한 마음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하잖아요. 그 서운한 마음이 없어진다니까요. 권투선들은요 스파링을 하면서 그랑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맷집을 통해서 자기의 실력을 늘리잖아요. 그래서 시합에 나가서 강한 펀치를 맞더라도 쓰러지지 않고 승리해야만이 챔피언이 될 수 있죠. 성도님들께서는 시험이 다가오면 겁먹지 마세요.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멘. 왜냐하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2024년도에 우리 비전교회 더 아름다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구나,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구나,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구나 생각한다면 기쁘게 여길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쁘게 여겨도 돼요. 시험이 오고.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인내로 이겨내야 할 뿐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 얻은 체험을 유익하게 사용해야 할 지혜가 있어요. 지혜.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배우거나 경험을 통해서 쌓아지는 것이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잘 알아서 경우를 잘 따져서 잘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지식이 많아지죠.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식이 많아지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언급한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라도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내세를 대비할 줄 모르고 세상 일에만 집착하는 세상 일에만 열심히 해요. 욕심을 내는 것은 신령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지 않아요.
5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지혜를 기도로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행동을 고치지 않아. 지혜로운 사람은요 권고를 들어요. 아멘. 잠언 12장 15절 말씀이에요. 예. 어리석은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알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 아멘. 뭘 듣잖아요? 알았어요. 아멘. 네, 고칠게요. 예. 얇게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했네요. 제가 고칠게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네.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과 신분이 아니에요. 오늘 5절 말씀이 있지 않았지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며 어떻게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 안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요. 잘못하면 우리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 감정은요 백해부이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듣는 그 자녀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100가지 하잖아요. 100%다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어떤 사람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님은요 능력이 부족해서 자식이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육신의 부모는 다른 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다고 얘기해요. 너희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아닙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과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아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를 기록한 당시는요 엄격한 신분 체제가 있었습니다. 귀족과 평민, 노예가 살고 있었고 그 신분에 따라 경제력도 달랐습니다. 신분이 높으면 부하고 신분이 낮으면 가난했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는 상전이나 종이나 구별 없이 다 형제요, 다 자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대통령이 있어도 이곳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어도 이 안에서는 다 형제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분이 낮은 성도는 열등감을 느낄 수 있죠. 신분이 높은 성도는 우월감을 느낄 수 있죠. 우월감, 열등감 둘 다 시험에 빠지게 하는 나쁜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기자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인 위치를 극복하는 신앙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거기 뭐라 그래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 아멘. 겸손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노예로서 천대받고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멘.
빌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린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부한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아멘.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울할 것도 없고 열등할 것도 없어요. 아멘. 당시 로마 시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우월한 그러한 신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민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 사회적인 신분이 낮고 가난하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 또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아멘.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시험이 올 때마다 오히려 기쁘게 여겨 인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긴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하면 이 생명의 멸류관 이거는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간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그냥 2023년도 먹고 사는데 그치는 게 우리의 1년 살입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입을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비전교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시련을 인해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강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곧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약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아멘. 바울은 또 하나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리스도들은 고난 중에 주님의 큰 위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인내를 발휘하여 담대하게 이김으로 주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아멘. 여러분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인내를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의심 없이 하나님의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11시에 모여 이 송구 영신예배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새로 여는 예배를 여는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우리 11시의 모임이 되도록 우리 함께 모입시다. 하나님 시험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민권을 바라보며 우월하거나 열등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 오직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